나라가 심히 곤고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는 이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인생에 때로 곤고함이 있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나의 삶, 나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의인들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의인들임을 믿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땅의 연약함이 속히 안정으로 평화로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로부터 6절의 본문을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우리 제목을 큰 소리로 시작.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삶의 중심,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행함의 중심, 여러분의 모든 것들의 중심을 하나님에게로 고정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성경 66권 가운데 여러분 다 개인적인 모든 말씀이 어느 것 한 문장 한 단어 한 글자 뺄 게 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특별히 선호하는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제가 다른 어떤 책보다도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1년 정도 같이 예배하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가끔씩 히브리서를 꺼내시는구나, 그거 아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은 히브리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만큼 가장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언하는 책이 참 물론 모든 책들이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더 예수님의 강력한 은혜와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증언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2025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의 그 삶의 원리들, 삶의 원칙들을 한번 헤아려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이 증언하시기를 그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 땅에 감당하고자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시고 모든 것들을 헌신하시고 쏟으시며 그 대신 그분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이 아침 예배하는 주의 백성 의인으로 거듭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압도적이고 탁월하신 분이다. 비교가 불가능하신 분이다. 다른 것과 어떻게 견줄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은요, 다른 어떤 우주 만물 어떤 존재보다도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구원을 완성하신 구원의 창시자요 종결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라고 강력하게 논증하고 확증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리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 삶의 모든 포커싱이 주님께로 이루어지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1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께 이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초점을 맞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의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잠깐 띄워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 함께 그러므로. 3장 1절은요 2장의 앞부분과 연결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영어 성경 보면 therefore,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2장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3장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나시면 오늘 2장을 꼭 읽어보시고 1장, 2장, 3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히브리서 서문이 주시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삶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십니다. 물론 이곳에 자매들도 있지만 통칭하여 형제들이라고 불렀겠죠. 여러분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콜링,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같은 이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가치, 주장들을 믿을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여러분의 생각을 깊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예수님의 위대하신 그 칭호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보면 말이죠, 이 당시 히브리인들이 절대적인 가치로 믿고 있었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1장에 그런 존재가 나옵니다. 그 1장의 존재가 무엇이냐? 천사입니다. 천사. 여러분, 날개 달린 천사, 그런 천사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고 우리가 물건 주문하면 대신 갖다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서 찾아갖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좀 우리나라 배달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그걸 다 집문까지 딱 갖다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 구약 성경에 수많은 천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천사들을 지나치게 숭배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그 조롱과 핍박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또 정죄를 당했던 그들에게 절대로 예수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대상 예수는 우리 히브리인들이 숭배하고 경배하는 천사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극단적인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무리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반려묘가 똑똑하고 지혜로운들,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초월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여러분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시며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속죄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2000년 전 온갖 조롱과 핍박, 멸시를 받으며 박해를 받으며 예수 믿었던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하게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은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게 표현이 좀 어렵죠. 믿음의 도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이제 설교를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본문을 정하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또 이 다른 수많은 버전들도 찾아보고, 그래서 설교 원고문을 한자 한자 다 적고 그것을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 주보에 딱 피면은 그 3면인가요? 4면인가요? 제시해 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주보를 만들어 주시는 우리 행정실장님이, 우리 권사님이 어저께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믿는 도리의 사도가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이걸 정리를 하시다가,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꼭 설교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 권사님은 이제 주일은 우리 대전명성교회 가서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믿는 게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따라해보세요. 사도.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죠. 사도는 헬라 말로 아포스톨로스라고 부릅니다. 우리 또 헬라어 단어 하나 배우고 갑시다. 시작. 아포스톨로스. 이게 직역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다 함께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보낸 존재가 있는 거죠.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삶의 현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직장으로,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들이 이 시대 사도적 사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도로 보내셨고, 사도 중에 가장 으뜸이신 사도이겠죠. 모든 성경 중에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칭한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절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히브리서 기자의 독특한 영적 해석이 담겨 있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는 역할을 구약 율법 시대에 감당했던 존재들 아닙니까?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면은요, 그 속죄,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들을 보통 희생시켰단 말이에요. 내 죄를 동물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 동물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러나 대제사장 앞에서 속죄 제사를 지림으로 나의 죄를 그 동물에게 소, 양, 염소, 비둘기 등에게 다 온팡 다 뒤집어 씌우고 그 동물을 희생시켜서 내가 살아나는 그 제사 방식이 구약의 율법 제사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구약의 율법 제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속죄가 이루어지겠지만 영원히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모든 대제사장들은 다 불완전한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고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1점도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대제사장이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첫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세상에 막 수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자기가 다 남의 얘기도 좀 경청해서 듣는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얘기만 그냥 막 갖다 쏟아붓고,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는 영원한 사도요 완전한 대제사장,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가장 저에게 흥미로웠던 것이 무엇이냐? 다 함께 따라할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어떻게 깊이 생각하십니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마음 가는데 여러분의 삶이 가잖아요. 그죠? 한번 딱 사고 싶은 거 꽂히면 사야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그냥 좀 뭡니까? 저는 TV도 잘 보지도 않지만 그 홈쇼핑 그런 거는 내 마음을 뺏기기 전에 빨리빨리 돌려버려. 그냥 빨리빨리 넘겨버리고 집중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거 이렇게 넉넉해 보면 가서 내 카드 어디다 놨더라 찾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가 막 더 시간에 쫓기고 막 그 사람들 아주 세일즈를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보, 내 카드 빨리 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뺏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상술이 뛰어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삶이 주의 축복으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영어 성경 번역본을 찾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Fix your thought on Jesus. 무슨 말일까요? 이거 중학교 1학년도 아는 영어예요. 이게 어려운 영어 아닙니다. Fix, 고정하라. 다 함께 고정하라. 시작. 고정하라. 고정하시옵소서, 이게 아니고요. 진정하시옵소서, 제발 캄다운하서, 이게 아니고 딱 고정, 흔들리지 않게 못 박아라, 그 얘기죠. 못 박아라. 다 함께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여러분의 심령을 예수께 말씀 앞에 못 박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픽스 시켜라는 거죠. 막 펄럭펄럭 날릴 때 이렇게 탁 그래가지고 돈 엄청나게 번 사람 있잖아요. 무슨 포스트, 고유명사니까 얘기 안 할게요. 이게 이렇게 하면 딱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 뒤에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뒤에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그 끈적끈적한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는 거. 그거에서 돈
엄청 벌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굉장한 아이디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정도 가지고 아니고 그냥 여러분의 심령 삶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냥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둥둥 떠다니지 말고 다 함께 우리 둥둥 떠다니지 맙시다. 둥둥 떠다니지 맙시다.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이 라디오에서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걸 제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운전하다가 들었어요. 그냥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한국에 참 문제라고. 뭐가 문제입니까?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플로팅 크리스찬이 많대. 플로팅 무슨 얘기죠? 둥둥 떠다닌다는 얘기예요. 예, 영적으로 둥둥 떠다니는 크리스찬이 많아서 이 사람들을 빨리 안정시켜야 된다. 그것이 한국교회 숙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구만요.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성전 앞에, 예배당 앞에, 말씀 앞에 고정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교회 문을 열고 가장 많은 성도들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1부 예배도 2부 예배 못지않은 부흥의 역사가 2025년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 자리에 계셔서 내가 누구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요즘에 제가 신방을 다닙니다. 그 신방 다니면서 너무너무 저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쁩니다. 어저께도 다녀왔고요. 여러 가정 다녀왔고, 신방 다니면서 참 그 가정, 그렇게 아이들까지 앉아가지고 막 같이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축복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한 가정 방문해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제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어느 교회 갈까 고민 안 해서 좋지 않아요? 누군지 기억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셔. 그러니까 그런 고민 안 해서 너무 좋다고. 저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단단히 뿌리 박으시기 바랍니다. 떠다니면 안 돼요. 말씀 앞에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자손의 자손.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가.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 문 연 지 10달 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3월 셋째 주에 공식적으로 그 교회 사역을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2년 차를 맞이하는 교회인데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의 후손의 후손들, 손자 손녀, 그 대대손손, 언제까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정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한 교회, 오로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주님께만 초점 맞추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저의 기도 제목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앞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히 믿고 따라야 되고 신앙을 고백해야 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분 앞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삶의 영혼의 중심을 초점을 맞추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에게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여러분의 삶을 고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 그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신 예수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 함께 목소리 맞춰서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세우신 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자기를 세우신 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천사, 모세, 예수님. 다윗 박사님, 확실히 새 박사님,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우리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내고 세우신 분, 예수님을 아포스톨로스로 세우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에게 다 함께 신실했다. 시작. 신실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에게 신실했다면
우리도 그분은 신실의 대상이고 성실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실하다는 의미가 뭐냐? 요즘 우리 식으로 더 쉽게 얘기하면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충성. 군대 가면 그 부대, 그 군대에서는 이렇게 이제 처음 우리 아들들이 군대 가면 이제 사회 물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게 군대에서 이런 인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혼나죠. 그래서 그 부대마다 충성, 뭐 단결 이런 식으로 하겠죠. 뭐 통일 이렇게 인사하는데, 여러분 이 군대에서 이 충성, 우리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교제하다 보니까, 이제 신방 예배하고서 교제하다 보니까 제가 있었던 부대 10년 고참이시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바로 충성 때릴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합시다. 말씀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예수님이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충성하고 복을 얻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면서 1장에서는 누구를 예로 들었다고 그랬죠? 누구보다 뛰어나다? 천사보다 뛰어나다.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다. 천사보다 뛰어나다. 자, 이제 3장에서는 또 다른 이그젬플, 예로 듭니다. 누구를 들까요? 3절에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3절 띄워줘 보시죠. 그는 누구보다? 모세보다. 히브리서 기자가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1장에 나오는 천사보다도 3장에 나오는 모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위대하신 분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위대하고 강력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 앞에 여러분을 삶의 생각을 깊이 초점을 맞추라.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3장 서문의 논증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는 왜 그렇게 존경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정말 압도적인 분 아닙니까? 누가 그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요, 정말 압도적인 업적을 쌓으신 분이 있잖아요. 누구겠습니까? 뭐 국민들 마음이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로 모여질 줄로 믿습니다. 세종대왕님, 그리고 그 앞에 서 계신 이순신 장군님. 여러분, 이분들은 정말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뭐 그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광화문에 계시잖아요. 뭐 한 분 서 계시고 한 분 앉아 계시는데, 뭐 그분이 누워 계신다고 해서 누가 시비 걸 사람 있습니까? 그죠? 동상을 그분 아마 누워 주무시는 거 만들어도 국민들이 싫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분들은 압도적인 정말 비교 불가능한 그런 업적을 쌓은 거죠. 왜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도 세종과 모세를 그렇게 존경할까요? 그 중간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우리 세종과 이순신 장군 사이에 하나 더 만들자. 누구 딴 사람 상을 하나 더 만들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또 막 한쪽에선 찬성 반대 막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인물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압도적인 업적을 쌓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가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 앞에 받았잖아요. 그가 여러분, 그러니까 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법을 그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법체계를 정립한 사람이죠. 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43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하던 그 민족을 해방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 모든 일이,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들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은 인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시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모세는 너무너무 위대한 업적을 쌓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물론 모세가 너무너무 위대한 인물이지만 앞으로 3장을 읽어보시면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모세도 영광을 받아야 되고, 모세도 칭찬받아야 되고, 모세도 엄청나게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지만, 여러분, 집보다, 그 집을 지으신 이가 더 존귀함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교회 너무너무 잘 졌잖아요. 동의하시죠? 예.
CBS 어떤 아나운서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지나가시다가 저게 뭐야? 여기 이 청주 다니는 길이잖아요. 이렇게 순환도로인데 이 길을 다니다가 도대체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게 막 눈이 크게 동그래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강근하 집사님이 만든 홈페이지를 또 쫙 더 연구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유튜브도 싹 보고, 우리 심상원 집사님 만든 거 그분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하셔가지고 여차여차해가지고, 근데 제가 너무 바빠갖고 또 그분 내가 좀 처리할 일이 많아서 전화를 바로 통화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주에 계시는 제 친구 목사님 통해갖고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잘 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 좀 나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데 나갈 주변이 못 됩니다. 나가서 제가 할 얘기도 없고 저는 교회 안에서만 하랍니다. 아니라고 목사님. 그래가지고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가라면 나가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집을 정말 짓느냐고 많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아무리 뛰어나고 밤에 특히 아름답다고 막 그분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세종 땅에 이런 교회가 세워진 게 정말 자랑이고 기쁨이라고. 할렐루야.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기쁘고, 또 그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라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진들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영광보다 또 뛰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모세같이 뛰어난 분들도 많지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압도적인 업적을 쌓으신 이 모세, 그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을 그런 모세, 이 모세를 딱 요즘 말로 하면 소환하는 거예요. 콜링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1장에 천사를 대조했듯이 3장은 모세를 딱 대조하고, 이 1장 3장에 나오는 이 압도적인 존재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시는 예수님은 비교가 불가능한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1, 2, 3번 중에서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성실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성실을 다했습니까? 민수기 1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뭐 했다? 충성함했다. 민수기에서는 충성이라는 말을 표현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3장에서 신실이라는 말로 그 의미를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읽어보면요 정말 그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감당했는지 우리가 정말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칭찬 아닙니까? 민수기 12장 7절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그 충성을 받으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회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27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나도 승진 심사를 받아야 될 때가 있고, 또 누군가를 승진 심사를 해야 될 때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볼 때 여러분, 중요한 가치 판단 기준이 뭐냐? 이 사람이 이 조직에 들어와서 얼만큼 그의 삶을 디보우션을 했는가, 얼마나 그냥 자기 인생을 갈아서 여기다 집어넣어 갖고 이 조직의 발전에, 이 회사와 학교와 이 기관의 발전에 공헌했는가, 얼마나 그가 성실했는가. 여러분, 그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한순간에 번뜩이는 그런 업적도 중요하지만 노벨상은 그런 걸 준다는 거예요. 노벨상은 그 학자로서 평생 쌓아온 그런 업적을 갖고 상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어떤 연구 결과, 어떤 논문에 대해서 업적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어느 한순간 평가받아 중요한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전인격 전평생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시고 인정받으시는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네, 저는 그래서 가끔 성도님들이 이게 이제 목회자를 선대할 때 정말 너무 고맙죠. 정말 제가 뭐라고 그런 거를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관심 받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럴 때 제부 이렇게 얘기해요. 진심입니다. 저한테는 충성 안 하셔도 됩니다. 저한테는 안 하셔도 되고 하나님에게 신실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성하고 신실한 종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또 축복을 받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4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수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내어 맡기고 인생의 초점을 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초점 맞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보세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고 명제입니까? 여러분의 생명도 지으시는 그 하나님, 심지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포스톨로스로 임명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대제사장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의 첫 문장부터 그것을 인정하라고, 그것을 믿으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40년 광야를 이끌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이 정도 인정만 받아도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한 가정 어저께 신방을 갔는데요, 제가 그 아드님이 같이 있으니까 또 그 댁도 오늘 여기 계시네. 누군지 다 아실 거야, 신방. 예. 그 아드님이, 제가 보기에는 그 아드님이 그 엄마한테는 사람으로서는 넘버 원이고 예수님 포함하면 넘버 투야.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그 아드님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해야 되겠다. 민영아, 엄마한테는 네가 최고야. 엄마한테는 네가 최고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 아들의 얼굴이 이렇게 쫙 피더라고요. 쫙. 그런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 그 선언이 그 아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죠. 할렐루야. 민영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종으로 우리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먼저 예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6절의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절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도 정말 탁월했어요. 모세같이만 살면 정말 어마무시한 삶 산 거죠. 그런데 모세보다도 우리는 예수 앞에,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종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었단 얘기예요. 상속자란 얘기죠. 상속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너네 예수 믿지 마, 대제사장에게 속죄를 해야지, 그리고 예수가 모세보다 뛰어나? 여러분, 이런 정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영감을 딱 받아서 아니다, 그게 잘못됐다, 우리의 믿는 우리의 사도시고 강력한 대제사장인 그 예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여러분, 꼭 부여받으시길 바랍니다. 6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잖아요. 빌립보서
우리 바울 이야기를,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는데 그것을 포기하시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우리 어린 자녀들, 이 귀한 자녀들이, 또 여러분 모두가 다, 지은이도 유나도 주원이도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자랑과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앞에 단단히 붙들고 서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한 집이 된다. 다 함께 하나님과 한 집이 된다. 시작. 하나님과 한 집이 된다. 6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맨 마지막 수로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의 집이라. 시작.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다른 성경 번역본 헬라어 원어 성경 찾아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거다. 오이코스, 이 먹는 오이가 아니고요, 한 가족, 오이코스. 다 함께 오이코스. 오이코스. 야,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이 하나님과 한 가족, 식구. 우리말의 식구가 무슨 뜻입니까? 같이 밥 먹는 사람, 같이 입 열고 음식물 먹는 사람, 같은 가족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영의 꼴을 먹이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도란도란 앉아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사랑과 축복받는 그런 성도 되셔야 되겠죠.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2025년, 아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모든 살아가는 순간의 삶이 예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고정되고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 질 때요, 제가 이렇게 지켜봤어요. 이 건물에도 못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죠? 탕탕 이렇게 고정하는 못이. 근데 요즘에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는 못이 아니고 이 타카총이라는 게 있어요. 타카총. 이게 검색해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호치키스 같은 건데, 그걸 이렇게 딱 알을 넣어가지고 총같이 생긴 거를 이렇게 직각으로 해가지고 벽 같은데 땅땅땅 총소리가 나요. 이렇게 총소리가, 그 이름을 타카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것을 탕탕 쏘면 사람이 못으로 박는 것보다 훨씬 단단하게 그냥 팍 박히는 거예요. 아마 이 교회 질 때 한 수만 발 박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쉬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단단히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플로팅하지 마세요. 둥둥 떠다니지 마시고 말씀 앞에 여러분을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고 예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 모세 같은 그런 칭찬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는 정말 나에 대해서 신실했다. 그 복을 받으시는 우리 교회가 되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